오늘 하나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까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로맨스에 빠져봅시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 주제를 하나님의 로맨스 이렇게 붙이려고 했다가 제가 이걸 계속 바라보면서 굉장히 유치하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그래도 고리타분하더라도 좀 바꾸자 싶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남녀간에 만나서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날짜를 세기 시작하지요. 특히 이제 자매분들은 더욱 민감합니다. 혹시나 이제 남성들은 이제 둔해가지고 하루를 놓치거나 하루를 빨리 이제 해버리면은 이 여성들이 이제 굉장히 상심을 하면서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옛날 바가지 걸 거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종종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만났을 때는 그 애틋한 사랑이 이제 싹트기 시작하면서 하루 이틀 세워가면서 50일째 되는 날, 100일째 되는 날, 200일째 되는 날, 300일째 되는 날, 그 다음 1년째 되는 날, 이렇게 하면서 각각 기념일을 챙기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기념일마다 처음 만났던 장소에 가서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때 이랬었는데 저랬었는데 이렇게 만났었는데 저렇게 만났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애틋한 사랑을 키워나가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는 언제 그런 걸 챙기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살기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먼저 시작하는가 하면은, 원래는 제가 비유, 예화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할 때마다 저희 집사람과 아버지께서는 예화하지 말고 본문만 이야기해라. 그래 말씀하시는데, 요런 기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봐야지,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이해되기 때문에, 잘 못하지만 일부러 이런 예화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와 같은 남녀간의 사랑, 애틋한 사랑처럼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 하나님의 로맨스가 굉장히 잘 느껴지는 말씀인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남녀간의 사랑보다 더 특별한, 그리고 더 귀한,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말씀이냐, 왜 그러한 사랑이냐, 우리가 볼 때 호세아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바알의 우상과 영적 간음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것을 참지 못하고 너희에게 벌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지난주 우리가 영적 간음에 대해서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을 이제 사용되어지는 이제 설교가 되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이거를 다 이야기해야 되느냐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대로 나타내야 되니까 말씀 그대로는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집사람이 굉장히 듣기 불편했다, 괴로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탁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런 남녀간의 어떤 정사, 정말 불편한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비유하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다. 너희들도 이렇게 불편해하고 괴로워하고 듣기 불편해하는데 내 마음은 어떻겠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야, 네가 고멜을 한번 만나면서 내 마음이 어떤지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호세아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도 호세아만 느껴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한번 느껴봐라.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희도 한번 느껴봐라. 라는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적나라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단어 선택이나 그런 표현 방법, 비유 방법이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어떻게 우리 마음을 잘 알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볼 때에 이제 벌 받는 얘기밖에 안 나오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은 어떤 벌이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 14절 본문을 읽게 됩니다. 근데 14절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이 지금 번역이 굉장히 딱딱하게 번역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들이 읽기에는 이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원서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달콤한 말로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맨 처음 부분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 타일러라는 단어는 달콤한 말로 유혹하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쓰여질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에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달콤한 말로 호리는 음녀 같은 그러한 여인을 표현할 때도 이러한 단어가 사용되고 죄를 유혹하는 이런 의미에서도 이러한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으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에서도 사용이 되어지는데 아까 우리가 서론에서 맨 처음 나눴던 남녀간의 사랑, 그런 사랑을 나눌 때에 서로가 달콤한 말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할 때도 오늘 타일러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타일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13절에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벌을 주어야 할 마땅한 사건을 제시하셨는데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달콤한 애정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달콤한 말로 제가 이런 것도 예화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이것저것 생각해 봤는데 제가 로맨틱한 남자가 아니라 가지고 별로 이렇게 딱 떠오르는 대사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너를 사랑해 이렇게 적어놨고 내 안에 너를 있다 이거 적어놨고 알을 낳아도 이거 적어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거는 매일 눈을 떴을 때 널 볼 수 있길 바래. 이거는 좀 로맨스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로맨틱한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타일러라는 단어가 바로 이러한 로맨스, 이런 로맨틱한 말들 그리고 분위기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은 함축적으로 이 타일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다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분위기를 잡으시면서 우리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십니다. 어디로 데리고 가시느냐 하니까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야기를 잇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엄청난 영적 간음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리라 라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달콤한 말로 로맨틱한 말로 거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친 들판은, 거친 들은,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번역으로, 광야라고도 번역합니다. 거친 들이나 광야나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로맨틱한 그러한 말을 던지면서 분위기를 잡으면은 분위기에 있는 찻집이나 카페나 레스토랑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장소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거친 들로 광야로 데리고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처음으로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일 처음 프로포즈한 장소로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프로포즈라는 단어가 번역하면 무엇입니까? 보통은 이제 결혼을 제한하는 의미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사전적 의미로는 제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네가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 이렇게 제안하셨던 바로 그 장소, 그 광야로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말을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 위로하신다.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리고 말로 위로하신다. 이 말로 위로하다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마음에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쓰여지는 곳은 어떨 때 많이 쓰여지느냐 하면은 남녀 사이에서 달콤한 속삭임, 그러나 달콤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대화, 사랑의 대화 이러한 것을 나누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로 위로하신다, 마음에다 말하신다, 마음에다 직접 이야기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셔서 우리를 반강제적으로 강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녀간의 애틋한 사랑으로 서로 프로포즈를 하면서 정말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하면은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면은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겠다 서로 생각하면서 마음이 맞아서 결혼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기 싫은데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고 견인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에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달콤한 말씀, 그 분위기 있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 마음이 요동쳐서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을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기를 힘써 알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외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게 행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고 주체할 수 없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나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깨어졌던, 타락으로 더럽혀졌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직접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에 보기 심히 좋았다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위로하신다라는 것을 직역하면 사전적 의미가 마음에 말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마음에 말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로 위로하신다라는 부분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무엇을 외치느냐? 그 뒤에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보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 또 다른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사복음서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4절 말씀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진리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사야 40장 2절 3절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다른 우상을 우리가 섬기며 영적 간음할 때에 우리가 더 온전해질 줄 알았던 우리의 삶, 더 많은 샬롬으로 가득 찰 것 같았던 우리의 삶이 점점점 피폐해지고 보잘것 없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황폐한 우리의 마음을 또한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황폐해진 우리 마음에 척박한 땅이 되어버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다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다 직접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 유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라. 주님께서 오실 길, 유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라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가 준비하자, 예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것을 우리가 예비하자, 준비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온전히 통치함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하자, 예비하자. 우리의 고든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하자. 그것은 바로 회개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다시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거기서 비로소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여기 이 말은 원세 보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황폐해진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과 만났던 그 황폐한 땅 시내산에서 우리의 첫 만남이 있었던 그러한 땅에서 다시 시작하여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우리와 언약 체결하시기 위해서 프로포즈 하셨던 그때 거기서 다시 시작하여 실패한 깨어졌던 그러한 관계가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바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가나안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물을 대표하는 함축하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포도원을 그에게 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언약, 바로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되면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젖과 꿀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 젖과 꿀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우상들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주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주셨다가 다시 다 빼앗아 가셔서 이것이 어디에서부터는 오는지, 어디에서부터 이 도움이 오는지를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빼앗았던 모든 것들,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복들을 하나님께서 회개하였을 때에 그때 비로소 거기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셨다. 언약을 우리에게 다시 성취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젖과 꿀에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아고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고 골짜기는 아간이 죽었던 장소로 굉장히 유명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은 아고 골짜 빈들에도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 아고 골짜기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 통하여서 함락시키시고 야 이건 다 내 거야. 여기서 나오는 전리품은 다 내 거야. 어느 누구도 하나라도 가져가지 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겼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이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굉장히 많이 취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주 티도 안 나는 약간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아이 성에서 패하게 하신 후 왜 우리가 패하였습니까? 물었을 때에 아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간을 죽여라. 그런데 아간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다 죽여라. 그가 가지고 취하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다 빼앗아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티끌 하나도 빼지 말고 전부 다 멸절시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헤렘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심판당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아고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심판당할 존재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멸망당하고 진멸당해야 되는 우리의 존재를 아골 골짜기라는 장소를 빌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언약을 다시 시작하시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해야 할 헤렘, 이것은 나중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비된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헤렘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렘 당하여야 할 아골 골짜기에서 예수님께서 헤렘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또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해령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으로 옮기시면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심이 바로 하나님의 큰일이다. 하나님의 열심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사랑 입은 자로서 그것에 그 은혜에 그 사랑에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심령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춤추며 하나님께 찬양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 이것이 우리의 진정 가져야 할 참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황폐해진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다시 생명을 옮기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우상 숭배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 버려두고 장신구를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몸부림치면서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며 나아가는 우리 구미성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